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뒤떠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을 더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여 담대히 전했습니다. 곧 복음을 그들은 증언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부흥은 계속되었죠. 그러나 그런 특이한 사회적 변화에 화가 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때렸고 심지어 고문도 일삼았죠.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회당으로부터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출교한 것이죠. 곧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저버릴 수가 없었고, 그러나 또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 정든 고향 땅을 떠나 타지로 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는 심지어 남의 나라에까지 피신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웃나라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산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모여 이룬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시리아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과 심지어 아프리카계 사람들도 섞여 있던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보게 될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당시 안디옥의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으로만 그치지 않았던 게 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세워 이방 민족들을 향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보내졌던 선교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제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온 후 안디옥 교회는 제2차 선교 여행으로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처럼 새로운 선교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실라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다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지역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 빌립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곳을 오는 4월 말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 12사람이 가서서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1차 신약 성지 순례팀으로 말이죠. 어쨌든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42년에 재건한 식민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를 그다시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를 남쪽은 아가야로, 북쪽은 마게도냐로 불렀죠. 빌립보는 바로 그 북쪽 마게도냐 지방의 대표적인 식민 도시였습니다. 식민, 그거는 문자 그대로 어느 곳에 백성을 심는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게 황제는 어떤 로마 백성들을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도시로 이주시켜 그곳에서 본토 로마인들과 아주 똑같이 살게 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당시 빌립보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아주 많았고 베테랑들이 많았다는 거죠. 법이나 정치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이 본토 로마의 그것과 아주 흡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빌립보를 가리켜 로마의 축소판, 로마의 미니어처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과 실라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우상들을 추종하며 온갖 점술, 무당, 잡기들에 빠져서 휘청거리던 탐욕의 도시로 지금 이들은 성큼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빌립보에서 경험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그 깊으신 뜻을 모두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날 빌립보 시내를 거닐던 바울과 실라는 우연히 귀신 들린 어떤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귀신이 들려있던 그 여자는 점을 꽤나 잘 받고 그랬기에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돈으로 사서 종으로 삼았고 그녀로 하여금 점을 보게 해서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여자가 하필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된 거였죠. 근데 그 여자 안에 있었던 귀신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을 향해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막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그 말은 맞아도 그게 마귀의 계략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전도사에게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옆에서 질러댔으니 분명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여종과 매 한패라고 보여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고자 18절 말씀에서처럼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망할 귀신아, 나오거라. 그러자 그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얘기가 모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그동안 수입을 짭짤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한테 엄청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 밥줄을 끊어놨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우리 로마 사람들한테 이런 주제넘는 짓을 한 것이냐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당시 법정이 있었던 아고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이는 큰 시장을 아고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고발하기를 이것들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전하며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거짓말을 지어댔습니다. 당시 로마법 가운데 가장 엄격한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교란법인데 그걸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만 그게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비록 바울과 실라가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도 그 모습이 유대인이었으니 당시 그 법정 주변에 있었던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로마 사회에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매우 특이해서 항상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편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과 실라의 실제 사정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무진장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인들의 매는 한두 대 치는 그리고 끝나는 애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쳤다는 것은 거의 사람이 실신할 정도로 내리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거는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거의 실신할 정도로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따르면 그 감옥은 아주 깊은 감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거의 지하에 위치한 겁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으니 얼마나 그 시궁창 냄새가 났겠습니까? 축축했고 그랬을 것이니 그곳엔 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벌레들이 우글거렸겠어요. 뱀은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한 착고는 우선 다리를 쫙 벌리고 관절을 완전히 비튼 다음 죽겠다는 소리가 나는 바로 그때 발을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이 정도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다 기절하고 말아버렸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고통을 바울과 실라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겪고 맙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으라는 복음밖에는 전한 게 없는 이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원망이 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가요?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도록 잠잠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왜 저입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저는 도통 제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솔직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게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분명 이런 억울한 일의 대장쯤 됩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다 당한 것도 아니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만큼 억울한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당시에 자기 처지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틀어져서 얼마든지 자기 식대로 살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모두들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그대로 그렇게들 행동했나요? 아니요.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희한한 행동을 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자, 감옥에 끌려가 착고까지 차게 된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특별했던 것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일은 분명히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기도와 찬송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금과 같이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들을 세상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볼 때 자신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거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따라서 그분이 자신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믿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결단코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동안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분초마다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구원을 예수님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런 그들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곳에 있고 그러다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그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이 기도로 또 찬양으로 표출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일 혹은 사건 안에서 열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택하여 구원하신 여러분과 같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걸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던 바울과 실라한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칠흑같이 어두웠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당시 그 지역에는 지진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지진도 그저 자연의 한 현상, 우연히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자연스러운 지진이 묶여있던 자들의 매인 것까지 풀어줍니까? 답해 보세요. 어떤 자연스러운 지진이 묶여있던 자들의 매인 것까지, 그것도 모든 사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것도 감옥 문만 열어줍니까? 지진 나면은 그저 우리 생각에 무너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구체적인 사람의 묶여있는 걸 깨고 감옥 문을 열어주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신성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과 실라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다만 그들이 확신했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한밤중에 이 한밤중과 같은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몸이 착고에 차이는 그런 고통을 겪거나 가까운 미래조차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감옥과 같은 현실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면서 찬양할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 마음을 더욱 닫게 하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지난 1828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장로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시카고 가보셨어요? 되게 예쁩니다. 건축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많이 갖고 있었으니 엄청 부자였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매우 어두운 한밤중 같은 사연들로 가득합니다. 우선 그는 5남매 중 외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그 소유했던 많은 부동산을 모두 연기로 날려보냈죠. 그러나 그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으로 가던 아내와 4명의 딸들이 탔던 배가 좌초하면서 결국 아내만 남고 나머지 딸 4은 모두 익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런 불행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당시 시카고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던 여러분 아는 무디 목사님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었던 이 신실한 성도 호레이쇼에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참으로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거는 그가 자기 딸들이 수장된 현장에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딸들이 잠겨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호레이쇼는 펜을 들어 이런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호레이셔는 슬픔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고 믿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결과 오늘도 그가 지은 그 찬송으로 수억 명의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으로 당시 그 감옥 안에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풀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도 가득하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더욱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한밤중과 같은 현실에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딱딱하게 얼어붙은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 임하여 모두 녹아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적과 같은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